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도전적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쉽게 하자면 누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준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마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큽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율법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로 경건하다,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한 서기관이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이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인이 내려가다가 그 병든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일까? 제사장일까? 레위인일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일까? 그때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 제사장이 모르겠습니까? 레위인이 모르겠습니까? 왜 서기관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모르기도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랑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1장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특별히 자기 혀를 제갈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이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은혜로운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 시대의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환난 중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야고보서 2장에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다. 당시의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부와 가난의 정도를 나누어서 사람을 차별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텔에 가도 큰 차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문도 열어줍니다. 조그만한 차를 가지고 가거나 하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차별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차별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경건한 자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바로 긍휼을 행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인 심판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야말로 이 모든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 단어를 하나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행동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더 이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냥 말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씨를 뿌리고 막 경작을 하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 죽도록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한 가지 예를 또다시 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어야 유익한 것이고, 그 추운 사람에게 옷을 입혀줘야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 불안한 사람을 평안하게 해줘야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긍휼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비판했던 혹은 복음서에 나타났던 믿음과 복음에 대한 것들, 또 로마서에 나타났던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이유는 행함이 없었다, 혹은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했을 때에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의미는 의식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가리켜서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할례식, 또 더 이상 의식법, 또 음식,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자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에도 이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한번 비교해보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너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행함이 없는데 너 믿음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동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한 가지 예를 다시 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첫 번째 인사가 이것입니다. 샬롬 외칩니다. 샬롬이란 말은 뭐냐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당신이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배고픈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샬롬 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샬롬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샬롬을 누리기를 원해서 샬롬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샬롬 외친 것입니다. 왜? 인사법이니까. 그리고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쉐마를 외치고 있죠. 쉐마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주기도문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형제를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샬롬, 아침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외치지만 사람들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를 병들었을까? 아이, 저 사람은 말이야, 뭘 잘못했으니까 사고가 났지. 제대로 나처럼 예수 믿음,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안 그럴 텐데 하면서 형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피나는 자라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떤다. 여러분, 귀신이 떤다라는 의미는요, 행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귀신은 벌 받을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에게 있는 믿음도 없는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본문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차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가 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오면 야, 저 뒤에 아무 데나 앉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행위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정말 전부를 주신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을 하느냐? 너희는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아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사람하고 조금만 얘기해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하룻밤만 같이 지내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하고 살아보는데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믿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신학을 얘기하고 엄청난 것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요.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겠네요.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은 뭡니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주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몸을 다 내어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성숙했냐 안 했느냐, 사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믿을 때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점점점 커지고 풍성해짐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그 말씀이 성장하고 깊어지려고 하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되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도 행동도 습관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비를 내리고 거름을 주고 가꾼다 할지라도 이 씨가 썩어져야 되는데 썩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아무런 싹도 튀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증거되어도 내가 마음을 강하게 강팍하게 먹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 문 밖에 서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린다, 네가 마음 문 열어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서 마침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함부로 말하고 전에는 함부로 행동했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더라. 그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게 체질화되고 그 체질화됨을 통하여 말씀이 내 입과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성숙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한 것이 분명히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사랑과 긍휼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척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내가 성숙한 사람인지 안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주일 예배를 왜 드린다고 했습니까? 주일 예배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드려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임을 드리는 가장 정당한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하는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일 성수합니다. 절대로 주일 안 빠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주일에 자꾸 빠집니다. 여행 가고 또 놀러 가고 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죠. 왜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 좀 사랑합시다 하는데 사랑 안 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불쌍히 안 여깁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한 번만에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해보고 그럼 한 번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전에 주일 성수가 안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달에 2번 예배 드렸습니다. 잘한 것이죠. 3번, 4번 점점 돌아갑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성전인 줄 아니까 내가 더러운 것 보는 것 끊습니다. 더러운 행위하는 것 끊기 시작합니다. 술, 담배 점점 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그렇게 되면 당연한 것이죠. 감사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똑같이 가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 성숙한다 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변화된 것, 내가 변화된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확인의 자리가 바로 구역 모임인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 오늘 예수님처럼 지난주에 내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봤어.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지요. 아니 내가 지난 주간에 맛있는 A집 음식점 갔는데 그거 맛있었어. 내 옷도 멋있지. 그건 얘기하는 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는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잖아. 옷을 사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내 생각이 좀 바뀌었어. 전에는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이제는 형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저 형제하고 한번 식당 가서 밥 먹어야지. 좋은 식당을 만들어 놓고 그 형제를 위해서 식당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 내가 기도하고 마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어. 그럼 그게 얼마나 좋은 변화된 모습입니까? 내가 주일 교회 오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오기 위해서 목사님, 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일하면 하루에 돈 얼마 버는데 포기하고 왔어요. 그분은 돈을 얼마나 헌금한 수준이 아니라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한 것을 우리가 잘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면서 그게 뭐 거창하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거룩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믿고 나니까 내가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걱정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죽는 것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기 억지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맛있게 먹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 고백들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나누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저분이 저렇게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역에서도 나누어져야 되고 그것이 소회에서도 나누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임에서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임이 개 모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술이 없는 거 빼놓고는 개 모임하고 비슷한 것이죠. 밥 먹고 이리저리 하면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며 확신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 놀라운 받았던 은혜들을 나눔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또 우리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또 우리 모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구역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2020년도 구역을 편성해야 되는데 가장 염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구역 안에서 더 많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 기쁨을 누릴까? 소회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그 디자인했던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갖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